때 제가 아주 어릴 때 얘기입니다. 공영 방송에서 지금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미스 코리아 대회를 했었습니다. 어, 그때를 회상해 본다면 오손도손 저희 어머니 그리고 누나 제가 TV 앞에 앉아서 종이와 연필을 들고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그 미스 코리아를 시청하곤 했습니다. 꽤나 진지한 태도로 우리는 임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딱 보았습니다. 서로 자신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누군지 처음부터 이렇게 이름을 적어가면서 숫자가 나오잖아요. 참가 번호가. 그래서 참가 번호 적어가면서 나는 누구누구가 될 것 같아. 난 누구누구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서로의 그 심사 기준으로서 뭔가를 가려내는 그러한 행위를 했었는데요. 그 본선에 오른 후보가 또 진선미에 오르고 그러면 내가 뽑은 사람이 과연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진이 내가 말한 뭐 31번이 진이 됐다 그래서 뭐 상품이 있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그렇게 나누는 거죠. 미스 코리아가 아무리 내면의 아름다움 그리고 지성을 본다고는 하지만 어릴 적 제 심사 기준도 그렇고 오로지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에 외모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 비중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의 문턱이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취업에도 용모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남녀, 성인 남녀 800명을 조사한 결과 무려 73.6%가 취업을 위해서 외모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기업의 인사 담당자도 함께 조사를 했는데 그 절반 정도가 자기 관리가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대인 관계가 원만할 것 같아서 그리고 외모도 경쟁력이다라고 한 대답이 각각 35% 그리고 22%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보더라도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기준을 두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하신과 동시에 본격적인 사역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홀로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동력자를 찾으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선발하셨는데요.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전달하려면 먼저 많은 사람을 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보면서 느끼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외모도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멋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지식적인 부분도 상당히 높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전 직업이 자리가 좀 높은 관직에 있었으면은 좀 더 사람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또 변호사나 또 교수, 또 요즘을 들어서 얘기 말씀드리면 또 뭐 선생님이나 또 의사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업군으로 일을 좀 종사를 했었으면 사람들에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좋은 이미지로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은 제자들을 따로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세로 인해서 제자가 되고 싶으면 직접 그 랍비를 찾아오는 문화가 다반사였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렇게 나서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출중한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6절에는 그 제자들의 직업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로 시작했습니다.
네,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차츰차츰 그 뒤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요. 또 이들이 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들고 있네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부로 시작해서 어부로 끝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12명 중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대하거나 일반 사람들이 이 정도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쯤은 돼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뭔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부였습니다. 그것도 12명 중에서 그 3명이라는 아주 중심적인 인물들이 다 어부였던 것이죠. 이후에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를 랍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자로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하셨죠. 제자들 중에 무명의 이름 없는 사람 한 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8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길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가 있고요. 그리고 기드온,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이것을 소명기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중점적으로 보셨던 부분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인품이 좋아서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온유하다라고 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12제자 그 중심이 되는 이 둘만 보아도 급하고 또 직선적이고 다혈질의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을 비판하고 또 의심까지 많습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 지방에 만약에 일이 있어서 숙소 생활을 할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인 1실을 써야 하는데요. 당분간 함께 생활할 룸메이트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면 급하고 다혈질에 좀 의심도 많고 그리고 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런 사람들, 좀 급한 사람들. 당분간 함께할 룸메이트가 이러한 사람이라면 좋아할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동도 조심해야 할 뿐더러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아끼는 물건이 있으면 우당탕퉁탕하면서 이 물건을 떨어뜨려서 깨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기분도 좀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뭔가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나를 의심하거나 그리고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이 제자들을 부르신 걸까요?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하나님과 합한 자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자 그리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수식하는 말들은 이것 말고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다윗 원래부터 왕위를 예정받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하나님과 직통으로 말씀을 받았던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에 이르자 그 지역에 있었던 장로들이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당시 사무엘의 영적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무엘마저도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 그 사람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영적 권위가 상당했던 사무엘도 엘리압의 외모와 신장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다윗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그 다윗은 정작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지목한 사람은 아직 어리고 미성숙하고 그리고 막내로서 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없었던 그 다윗을 왕위를 받을 자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멋진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무언가 훌륭한 업적을 낸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집 안에서 큰 일을 하고 있었던 친구도 아닙니다. 그냥 막내 허드렛 일을 하고 남들이 좀 하기 싫어했던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막내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그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은 또 무엇일까요? 어느 꼬마가 가지고 싶은 레고 장난감이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그 레고 생각뿐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엔 레고로 꽉 차 있습니다. 이제 사랑을 시작한 연인이 있습니다. 그 연인은 잠들기 전에 휴대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는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연인도 온통 서로의 생각뿐입니다. 서로의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일지라도 사랑을 하면 머릿속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죠. 온통 그 생각뿐인데 일 끝나고 어디 놀러 가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서치하고 그런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실수를 하게 되고 장난이 아니죠. 아이의 마음속엔 레고가, 연인의 마음속엔 서로의 사랑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이가 레고를 사랑하여 레고가 생길 것을 확신하고 남녀가 서로를 생각하여서 미래를 꿈꿉니다. 이것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 대상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으로 인해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으니까 서로 의지하게 되겠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이 쏟아지고 그리고 확신이 섭니다. 온통 그것뿐입니다. 그럼 내 안에 그것으로 꽉 차 있게 되겠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크기만큼, 내 마음의 크기만큼 그 믿음의 크기도 비례합니다.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은 성품, 온몸에는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급한 성격으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거친 외모와 성격을 가졌지만 그 마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업으로 사람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직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외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오셔서 모든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당시 이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상식이 있죠.
어떠한 일이 있으면 일의 절차가 있고 또 관례가 있고 상도덕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러한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연못의 그 호숫가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기를 잡고 있었던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고 물가로 나와서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으니까 이제 고기를 잡지 않을 것이죠. 이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리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권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초면이 아니라 구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시죠. 베드로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목수가 예수님을 넘어서서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목수가 뭐 한 20-30년 이 베테랑 어부에게 저기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기가 언제 잘 잡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 말, 그 말에 순종으로 응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 고기가 잡히지 않자 일을 마무리하고 그물을 정비하고 있었던 베드로. 그물을 정비하는데 그것도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요. 또 이 시간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일 뿐더러 또 깊은 데보다는 오히려 이 시간에는 얕은데 고기가 더 많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식을 완전히 어긋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다 끝났고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에, 그것도 저기 깊은 물에는 더욱더 고기가 없고 이 얕은 물에 고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기가 없는 이 시간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데 고기가 없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서 한번 이렇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비가 오는데 수성 페인트로 외벽을 새벽 2시에 칠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작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러나 당신의 말에 근거하여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행동이죠. 얼마나 베테랑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싹 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익숙한 행동을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행동합니다.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베드로에게는 큰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너무 놀라서 동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동료와 자신의 배가 만선이 됩니다. 어부로서
베드로는 이러한 경험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경험치, 지식, 모든 것들 그것을 넘어섰고 이미 자기는 물밑 상황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1, 2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뜬금없이 저기다가 그물을 내리라. 그것도 깊은 곳에 말이죠. 내렸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봐왔던 수확량보다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배 2개가 만선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니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라고 자신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임무를 부여받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자신을 부정합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베드로는 어부가 아닙니다. 그물을 잡고 있던 베드로의 손에 슬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눈에서는 빛이 나죠. 그물을 버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즉시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중심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지 그 중심이 혹여나 다른 것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고민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중심에 세상에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예수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주셔서 나의 문제를 안아주십니다. 나의 고민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그 걱정이 생각이 무엇인지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문제와 상황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어부는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걱정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먹울먹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땡이다 이러면서 그물을 정비합니다. 공칫날이죠.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던지면 고기가 잡힙니다. 내 마음으로 던졌으면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내 경험이 나를 막습니다. 그때마다 내 얕은 세상 지식이 나를 막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서포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